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었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구분을 통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조금 지난 오늘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을 가지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관심거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만 멈춰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만 집중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이상주의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을 꿈꾸며 그것만을 집중하며 현재 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은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과 연결되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것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 바울은 강력한 위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주었고 현재 로마의 지배 아래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더욱 커져만 갔을 겁니다. 이전 다윗 왕 시절에 누렸던 부와 힘과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꿈꾸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그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을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기에 그 기대감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답하셨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따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도라면 깨어서 이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치가 빨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할인 이벤트에 당첨되려고 그곳에 서서 집중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깨어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해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나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삶 속에 맛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다가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삶은 또 어떠합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도 21세기가 된 지금 다시 오시겠다던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뎌지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교훈일 뿐 실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다른 일도 많은데 꼭 이러한 것까지 생각해야 하냐고 귀찮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올라온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과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즐기며 현실과 가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답변하시지 않으시고 대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하며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1절 중반부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또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우리의 삶에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던 두 맹인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오빠의 죽음으로 울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35절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현재는 평안해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파괴되어질 성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처럼 지금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도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먼저 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가 가진 특징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부분 교회는 부흥을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부흥이라는 찬양곡도 이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교회는 1904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꿈꾸며 또다시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부흥이라는 주제가 온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라는 말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의 고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닮지 말아야 될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유럽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결과 유럽의 크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과 춘장으로 바뀌었다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기 전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히 여겼었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나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듯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주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이 떨어졌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실 겁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전처럼 회복된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더 힘을 쏟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곳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온 힘을 쏟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고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2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시험 삼아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신들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 했던 말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이 귀신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자가 이들에게 뛰어올라 억압했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며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지만 듣는 것과 그들의 믿음은 일치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참 많은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주장을 따라 결정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삶 가운데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나타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비록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을 맛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게 된다는,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나에게는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이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다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라고 여기면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말로 자기의 위안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둘씩 허용하다 보면 우리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에 치명상을 입은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 쓰러져 심장이 멈추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입니까?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기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 대한 일들만 연연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서서히 예수님을 잊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에 무엇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인지 모르는 우리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안에서 반드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견디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